우리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사모님 혹시 이정하 전사님 전화가 되면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빈 곳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과 질병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초반에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무시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서 조금 응답이 있다고 교회 와서 자랑을 하고 또 그들을 무시하고 전혀 케어하지 않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치유의 빈 곳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받았었어요. 오늘은 치유의 빈 곳 두 번째, 육신의 질병 그리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말씀 붙잡고 중보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치유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치유받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복음 받기 전에 그리고 복음 받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깊게 뿌리 내려 있어요. 사실은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은혜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들이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올 한해는 특별히 우리가 빈 곳이라는 언약 붙잡고 함께 우리의 모든 영육 또 생각, 마음, 삶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응답의 증인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야고보서 5장의 치유의 빈 곳 두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성인병이 오고요. 그리고 또 가문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육신의 유전적인 병들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고난이 계속 와요. 왜 그랬죠? 이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돼 있고 이미 다 주었는데 이 생각이 옛 체질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대대로 430년 노예 생활을 해온 거예요. 얼마나 그 뿌리가 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태어나니까 그냥 노예라. 눈을 들어서 매일 둘러보니까는 우상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낮은 수준인 노예의 자녀들로 또 살아가요. 그러고 수십 년을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그 생각과 마음과 체질이 어떻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구원받고 광야 생활 지나가는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계속해서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 표현해 보면은 childlike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어린애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childlike 같다는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어린애들처럼 귀엽고.
근데 어른이 됐는데 계속 말과 행동과 생각이 수준이 애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아유 애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아주 얼굴을 찌푸리면서 참 이러죠. 영어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러냐, childish라고 그래요. 너무 아직까지 미성숙한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안 받으면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되고 더 넘는데 계속 애 같은 거예요. 어린애같이 생각하고 어린애같이 그릇이 좁고 어린애같이 마음이 계속 좁아지니까 나중심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응답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요 항상 있어요. 문제 사건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이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을 언제 왔냐면 1991년도에 왔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온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왔죠. 부모님들이 이민 오셨으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복음 받기 전까지요, 제 생각과 문화와 이 어떤 분위기가요, 제가 살았던 1991년에 한국의 그 정서로 딱 멈춰져요. 여기 오래 살았는데도요, 그냥 한국만 생각하면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요. 계속 그렇게 발달하고 했는데도 제 정서는 어디 있냐면 그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한국 들어가 보면 LA 촌놈들 왔다고 막 맨날 그랬었거든요. 우선 뭐 LA, 뭐 텍사스는 더하지만 LA는 막 시꺼매지고 막 이 태양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선 시꺼매서 아유 촌놈들 이랬고, 수준이 계속 LA 수준이에요. 70년대 80년대. 달라스도 요즘 많이 발전한 거죠. LA는요 여전히 LA 한인타운 가면요 간판이 한국 80년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따고 오면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에 딱 머물러 버려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바꾸면 되죠. 문제는 뭐냐, 영적 수준과 생각과 마음이 어린애로 딱 멈춰서 성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복음 붙잡아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부으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저주 재앙 노예됐던 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도 고난 오고 질병 오고 문제 옵니다. 그때 생각을 먼저 딱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왜 고난이 왔을까?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유와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선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딱 오면요 막 문제에 허덕이지 않아요. 왜 문제가 왔을까? 그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아야지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자꾸 실패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에 딱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붙잡으면 문제의 답이 안 보여요. 왜 왔는지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이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동기가 같고 기회주의자들처럼 뭔가 복 받으려고, 뭔가 내가 얻으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절대 응답이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문제였어요. 생각의 치유가 딱 돼야 돼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지만 어저께 있었던 전도학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마음 치유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생각 치유예요. 사실 생각은 마인드잖아요, 영어로. 마인드는 뭐냐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신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올바르게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죠. 여러분,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언약으로 내 마인드를 자꾸 채워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감정이 상한 일이 생길 때 이 수준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냥 그 사람은 흘러가면서 한 말인데 나에게는 딱 상처가 돼버려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딱 잡혀버려요. 이게 순간이라니까요. 근데 그 순간은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잡힐 때 생각을 바르게 보면 돼요. 왜 저 말했지? 기분 나쁜데 저 사람이 미워지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한 거구나. 원래 성격이 좀 그렇지. 이래야지 내가 거기 안 붙잡혀요. 안 그럼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 그 통로를 갖고 마음의 상처를 깊게 뿌리게 내리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 미움을 갖고 살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생각 치유가 먼저 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돼서 그릇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담기는 그러한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딱 봐야 될 거,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좀 고난과 질병이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신비주의의 치유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막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유명했죠. 제가 어렸을 때 할렐루야 기도원 저도 많이 갔었고, 뭐 저희 부모님이 갔었으니까. 그 여자 그 목사였거든요. 막 두드려가지고 해가지고 막 치유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다 거짓말로 발견됐단 말이야. 막 PD 수첩 이런 데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치유된 거 막 피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막 진짜처럼 하나님이 치유했다고. 싹 다 거짓말. 미국의 70년대 80년대에 트리니티 브로드캐스트라고 그러죠. TBN이라고 TV 방송을 하면서 이 빈야드 운동이라는 단체가 계속 24시간 방송을 내보냈어요. 치유. 베니 힌이라고 인도 사람 목사인데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완전히 그 당시에 스타 목사로 된 거예요. 맨날 나와서 치유. 넘어뜨리고 막 잡아뜨리고. 그리고 치유됐다 그러고. 나중에 다 조사해보니까 다 가짜. 여러분, 우린 그런 치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치유를 정말 올바로 받으려면요, 성경이 왜 질병과 고난이 오는지 정확히 알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해왔지만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자들 중에 엘리트들이 봤었을 때 이상한 종교단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신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비로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틀린 잘못된 치유에 빠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평생 회복되길 원하세요. 가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기적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여러분 심장마비 와서 죽습니다. 맨날 문제 있어가지고 막 암 걸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해가지고 막 응답받고 치유받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딴 데 암 걸려요. 기적 일어나서 치유받아요. 사람들 난리 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봤을 때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딱 봤을 때 뭔가 모르게 저기에는 뭐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먼저 딱 알아야 될 거, 원죄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원죄 사건 이후로 16절에 보면은 이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는 밭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하루 소산을 얻어서 살게 돼 있고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결과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만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 땅이 뭔 죄라고 하나님은요 땅도 저주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창조의 피크인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 땅 또한 피조세계 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고대한다라고 그래요. 언제 이 세상의 문제도 치유되고 회복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각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회복될 때 발전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 나의 질병, 고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라는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치유가 되고 먼저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 아래 놓여 있는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고통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불교예요.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자였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는 사람들이 고난에, 질병에, 고통에 살고 있어요. 자기는 그게 없었거든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인생이 뭘까? 인간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보리나무 밑, 그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붙은 거예요. 계속 명상하고 인생이 왜 이럴까? 고통이 왜 올까? 인간이 뭘까? 명상만 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자,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죠? 틀린 방법과 치유를 갖는 거예요. 명상에 빠져요. 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불교의 가르침, 힌두교 가르침이 뭐지요? 열반으로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반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야지 모든 게 내려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집니까? 비우는 게 잠깐은 되죠. 그러니까 그거 비우려고 뭐 하죠? 108배라는 거예요. 그거 비우려고 수많은 번뇌와 고뇌를 가지면서 고행과 수행과 만행을 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멋있죠. 욕심 내버리고 뭐 다 내버리고 뭔가 방법을 찾아 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우선 108배 해보세요. 똥배가 사라지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이거 고민되더라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선 육신에 좋으니까, 과학적이니까. 이거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데 이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데 평상시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똥배 빠지겠죠. 그리고 건강 회복돼요. 왜? 이게 무릎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자세가 돼버리면요, 이게 일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평상시 그런 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한동안에 우리나라에 종교와 상관없이 108배가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에서도 그렇고 집중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유행을 했었어요.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똥배 빼고 싶으면 108배 하면 돼요. 네. 하면 좋아요. 요가 왜 하죠? 건강을 위해서 그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좋아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잡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니까 되네? 그 방법을 계속 하다가 명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결국은 사단에 딱 잡혀버려요. 그 치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치유와 상태는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자,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자범죄 때문에 와요. 자범죄는 뭐죠? 내가 짓는 죄예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어머니의 그 잉태된데 죄 가운데 잉태됐다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복음을 가장 정확히 누렸던 구약의 인물이에요. 본인이 범죄했을 때 자신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고백을 한 게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을 회개를 하지.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자범죄에만 계속 빠져요. 그런데 원죄는 이해하는데 자범죄를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자범죄에 살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 자범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질병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틀린 습관들 그리고 죄의 통로되는 습관들을 버리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계속 살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어느 날 이제 질병이 와요. 그 죄의 통로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실수로 내 자범죄로 오는 그 병을 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놓고 중보기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원치 않는 습관들이 있다. 여러분 거기에 사단이 통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요, 빨리. 그거와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죄는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병이 안 와요. 어느 날 지속되다가 문제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몰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죄와 병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죄 때문에 오는 인간의 상태, 자범죄로 인한 고난과 질병. 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진리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축복받을 모든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어려서부터 말씀의 안에 살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죠. 율법주의처럼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은혜가 임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럼 율법이요, 부담이 아니라 그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힘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을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훈련을 받고 메시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죠?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자범죄로 인한 고난과 질병이 딱 들이닥쳐요. 통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옷이 좀 먹듯이 커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었는데 깨닫고 왔으니까 이게 치유되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복음 각인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포함 여러분은 좀 늦었죠. 좀 늦었어요, 사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늦었기 때문에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늦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 각인, 뿌리, 체질에 생을 딱 걸어버려야 돼요. 이건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닙니다. 내 방향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예배 드리기 싫을 때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요, 훈련 받고 싶지 않을 때 많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237 화요 제자훈련에 참여하는데요, 꼭 제가 졸린 시간에, 한국 시간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직접 있으면 덜 졸린데 저 혼자 방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화면 켜놓고 보니까 얼마나 더 졸리겠어요. 이제는 아주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릴 걸 알고 레코더를 딱 해놓고 자요. 자고 일어나면 이제 듣잖아요, 다시. 제 코 고는 소리가 쫙 녹음이 돼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저희 와이프한테 그걸 들려줬더니 그때 진짜 코를 많이 골았거든요. 제가 원래 코를 고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많이 골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소리보다 코골이 소리가 더 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막 그러니까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시차 때문에 그 시간에 듣지만은, 그래서 이제 3월달 20 며칠 되면 또 들어야 되는데 매달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체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다예요. 좋아하고 재밌는 거 뭐 볼 때는요, 밤 새벽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말짱해지죠, 그렇죠? 우리 인간 육신 체질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범죄에서 이기려면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훈련 속으로 계속 안 돼도 들어가야 돼요. 어느 날 체질이 싹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체질을 빨리 깨닫고 사단의 통로 알고요, 괜찮으니까 방향을 딱 트세요. 방향을 틀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죄와 질병이 또 언제 오냐?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죄와 하나님 뜻이 숨겨진 질병이 있어요. 성경에는 욥,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 9장, 바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질병이 있죠. 여러분, 욥은요, 잘못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완전히 보여주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 되죠. 그래도 우리 어떻게 저렇게 시험을 하실까? 재물 다 뺏어갔습니다. 자식들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생겨도 어떻게 되겠죠? 신앙 다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다시 한번 절대로 공격 못하도록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계획의 질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 없기를 기도합시다. 왜 우린 그릇이 안 돼요. 그런 문제 오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평안히 문제없이 목회하고 문제없이 전도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고 선교사로 기도한 적 평소에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같은 데 절대 못 갑니다. 저는 그렇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이상한데 그런 데 절대 못 가요. 저는 도시 체질이거든요. 저는 이게 시골 그런 데 못 가요. 그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체질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어려서 미국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 있어요. 욥 같은 응답 받으려면 그릇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요셉 있죠. 요셉은 잘못 없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냈잖아요. 근데 무슨 계획이 있었죠?
먼저 미리 앞서 하나님이 애굽과 그리고 남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하셔서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고백을 정확히 하잖아요. 자, 요셉의 그릇이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앉은 눈먼 자를 보면서 막 서로 막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이 사람의 눈이 먼 게 이 사람의 자범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질병이 생기니까. 또 어떤 제자들은 혹시 부모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눈을 여시죠. 그런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있죠. 뭐 이미 기독교계에는 그 사람 수년간 유명해져서 전도자로 바뀌고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또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힘을 주고 살렸죠. 그렇지만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목사는 어렸을 때는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사지가 없이 사니까는 자살을 그렇게 하려고 했대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송정미도 마찬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어렸을 때 내성마비가 돼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주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끼치는 시를 쓰고 찬양이 됐잖아요. 나라는. 제가 10대 때 정말 그 찬양 듣고 많이 힘을 얻었었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나 혹시 자녀들의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간질병으로 평생 고생했어요. 또 때로는 막 치유할 수 없는 안질이라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걸 놓고 치유를 위해서 너무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로 3000층까지 올라가는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걸 딱 끝나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여러분의 정말 치유에 대한 결론은 뭐냐? 은혜가 족하니라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오직 기도. 예배 끝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를 감사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해서 어떤 질병과 고난과 문제 있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사탄이 역사하는 고난과 질병이 반드시 있어요. 실제 복음 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걸 올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병과 귀신 들린 거, 눌린 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냐? 정신병은요, 대화가 안 돼요. 우선 그건 정신병이에요. 멘탈 디지즈예요. 정신병 환자는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요. 귀신 들리고 눌린 자는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왜? 귀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나오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중등부 담당을 했었을 때 한 교사가 왔어요. 보기에도 좀 교사할 수 있나? 제 속에 이랬거든요. 근데 속이고 숨기고 온 거예요. 그 친했던 이제 정말 저를 많이 따랐던 중등부 오래 교사했던 그 청년 친구인데, 교사임명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게 평상시에 간질도 있었고 영적인 가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속이고 교사를 한 거예요. 결국은 교사하다가 이게 문제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오늘 안 오더라고요. 말도 안 해주고.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오래 지속하니까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교사는 안 하는데 예배를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가고 이제 됐는데 우선 회복은 됐어요. 그 친구는 순간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질이었고, 그리고 가문에 내려왔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자, 간질, 정신병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확히 영적인 비밀 딱 붙잡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신병자한테 계속 막 마귀가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치유로 올바르해야 돼요. 하지만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현장에도 그렇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 때문에 오는 가져다 준 질병과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답임을 선포할 때 그를 누르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만날 때 떠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자, 이 질병의 원인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막 무조건 기도 온가하고 막 중보기도 받고 막 이상한 신비주의로 기도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늘이었나? 어제 이번 주에 한국에 또 어떤 스님 무당하는 사람이 또 뭐 누구 친척인가 누구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난리 났죠. 또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무조건 마귀 사단 이럽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정확한 성경적인 원인과 질병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또 치유 기도를 해요. 이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영육에 무너진 부분을 놓고 간절히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과 무너진 부분을 놓고 깨닫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 치유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 말이죠? 고난과 질병이 왔을 때 해야 될 것을 13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고난이 온 사람은 기도할지니라. 간단하게 답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난과 질병 온 사람은요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무너진 시간이 딱 있다. 모든 거 내려놓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범죄 때문에 오는 질병, 문제,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잘 알거든요. 어디가 통로인지. 그리고 내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왔는지 알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드는 90%의 문제는 내 잘못으로 온 게 맞아요. 저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나 중심으로 인본주의 있어서 반드시 언젠가 문제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때 막 남 탓을 한다든지 내 환경이 어땠는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세요. 근데 오늘 또 어떤 회개를 말하냐? 서로 회개하라고 말해요.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형제와 다투거나 싸웠을 때 예배하러 오지 말고 화해하고 오라고 말하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회개치 않고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고난 있는 자 여러분 기도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문제 어려움이 있다. 24 기도 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빨 아프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정환 전사님 지금 막 안 그래도 전에 눈 다치신 것 때문에 이제 치료했는데도 이제 계속 또 눈이 또 아프셔서 오늘 못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화로 듣고 계시죠. 근데 또 치통이 오니까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빨 아파봤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빨 한 번 아프면 24 그냥 여기 신경이 갑니다. 그죠? 이빨 아픈 것처럼 아픈 것도 없어요. 24 그냥 계속 찌르잖아요. 24 기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든 일 왔다, 질병 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 딱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문제 없습니까? 찬양하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 안 되는데 내가 자꾸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영적 상태가 무너졌는데 응답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래야지 나의 영적 상태가 유지돼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거. 14절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이 기름을 붓고 병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기 장로는 목회자 포함 그리고 중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밖에 없었죠. 그리고 장로의 뜻은 elder, 영어로 중직이란 말이에요. 감독자들, 목사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다. 당연히 목회자한테 먼저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뭐예요? 그 상태를 놓고 진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중보기도를 하죠. 사실 안수기도가 막 이렇게 악용을 해서 그렇지 안 좋은 거죠. 사실 안수기도가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왜 손을 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일이 오고 혹시 질병이 있다. 제일 먼저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응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교회와 소통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해야 될 거 15절에 믿음의 기도예요. 사실 이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고난을 당한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질병과 고난에 당한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죠.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진짜 여러분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 사랑을 갖고 치유되기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당연히 매일 제 정식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금요일날 제가 치유 찬양을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금요 철야 때 그리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한 번은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치유 기도할 때는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내 영육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로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오늘 예배 못 왔지만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이정아 우리 전도사님 정말로 육신 그리고 영, 예배, 정신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자범죄 회개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서로 혹시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있거나 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서로 갈등된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죠. 그때 서로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통로가 보이니까. 빨리 이해하고요.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질병이 왔다. 질병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통로가 막혀버렸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부분이 빨리 풀어야 됩니다. 내가 제일 괴로워요. 저 사람 잘못이건 아니건 내가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놓고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자, 그때 한 명의 예를 들죠. 엘리야를 들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왕과 왕비와 나라를 두고 회개치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왜? 깨닫도록. 3년 반을 비가 안 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상 숭배 결과예요. 오늘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했냐? 치유, 질병, 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가 무슨 얘기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스페셜한 사람들이 특별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기도하실 때 진짜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그럼 내가 뭐 하면 되죠? 위에 나온 영적 상태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바꿀 거 바꾸고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개인이 이렇게 응답받고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21세기 치유 시대와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아무래도 21세기는요.
뭐 예전도 그랬지만 더 심해질 겁니다. 마음의 병 상처 때문에 생각부터 틀려져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요셉과 다윗같이 올바르게 언약적으로 생각할 힘이 없어요. 너무 잘못된 옛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다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린애 같은 거 계속해서. 여러분 요셉과 다윗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화병 나서 죽었을 거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었으면 요셉과 다윗 같은 억울한 일 당하면 화병 나요. 전 세계 유일한 병명 이름 있잖아요. 화병. 실제 그 연구를 해서 영어로도 그냥 화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 설명이 안 돼. 한국 사람에게 있는 화병. 억울한 거 막 계속 막 우리는 블레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막 역사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막 그런 거 있지만 DNA에 있는 것 같아요. DNA 유전적으로 화병. 그 화병 갖고 태어난 DNA인 한국 사람이라도 언약 붙잡으면 치유될 수 있어요. 요셉과 다윗처럼 언약 붙잡으면 마음의 병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뭐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삶에 문제 어려운 일 왔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지 응답이 담기게 돼 있어요. 21세기 계속해서 정신병 영적 문제 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갑자기 생긴 거래요. 오래된 거예요. 갑자기 돈 거 아니에요. 오래 쌓였다가 상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그래요. 갑자기 멀쩡했는데 돌아왔대. 거짓말이에요. 다 오래 쌓였는데 숨기고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엘리트 집안들이 대부분 그러죠.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엘리트들은요. 자, 영육의 병 갑자기 안 생깁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도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쌓였다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돼서 병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체질 갖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있는 문제 어느 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혹시 문제 왔다 어느 날 터진 거 아닙니다. 오래된 게 정신병으로 딱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로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평상시 영적 상태가 말씀 밖에 살았어요. 평상시 영적 상태가 기도 밖에 살았어요. 평상시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갑자기 터졌대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치유받으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진짜 치유받으려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로 내놓아야 돼요. 자, 세상은 후대들 계속 집착하고 중독 그리고 분열 시대로 갑니다. 이제 심각한 상태 됩니다. 여기 우리 어린 렘넌트들 사실 안타까운 시대거든요. 우리 둘째 포함해서. 요 시대 애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책까지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노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기계에 연결하는 부분을 말해요. 그 사피엔스는 인류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과학적인 용어를 말했지만 뭐 성경적이지는 아니지만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포노 사피엔스라는 이 아이들의 시대를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시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기계와 연결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압니까? 이제 아바타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아바타 영화 유명한 거 나왔었잖아요.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블랙핑크, BTS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요. 못 만나고 콘서트를 못 하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바타가 딱 나와서 합니다. 그 가수의 아바타가 나와서 캐릭터를 만들고 옷을 입히고 그 팬 사인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수천만 명이 딱 접속을 해요. 돈을 내고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시대인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럼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VR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하는 아이들 이렇게 뭐 하나 가글 같은 거 쓰고 바보처럼 막 움직이는 별로 안 하다시죠.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살아요.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10년 안에 우리 후대들은요 거기에 빠져 삽니다. 그걸 계속 기술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적용시킨 데가 어디냐? 게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버추얼이잖아요. 그냥 가상현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비대면 하는 것도 가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내가 편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게 하면서 하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첨단 기술을 딱 심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후대들은 현실보다 인간관계 직접 하는 것보다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인간성을 상실해요.
그럼 정신문제, 집착, 중독, 분열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대비하고 우리는 알고, 그래서 후대 사역 올바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지만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인간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대 놓고 정말 말씀 사역 올바르게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참된 치유를 놓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오늘 20절에 그 참된 치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수많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죄가 덮여야지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지 참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13절에는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회복하라 말해요. 거기에 참고해야 될 거, 부자들, 엘리트들 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 수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나중에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지 아니에요. 더 불쌍해요. 더 자녀들에겐 정신문제,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들고 안 되는 사람 어떠냐? 영육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얻어야지 오늘 20절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냐? 만 가지 문제 있어요. 만 가지 문제 있지만 해답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진짜 믿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 달라요. 제 문제 다르고 여러분의 문제 달라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어떨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과 치유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치유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치유가 시작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놓고도요 문제 있으면 괜찮아요. 그 자녀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지고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내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사단 그때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이 먼저 치유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내 자범죄, 사단의 통로 이런 부분들 서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세상 치유할 준비를 하면 돼요. 나만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영적 의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 자녀들도 어느 날 고난과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고난과 질병이 왜 온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세상의 방법, 불건전한 신미주의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솔직히 내놓고 오직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말씀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치유받고 힘을 얻어 많은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21세기 영적 의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유자로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